점점 가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서늘해졌는데요. 쌀쌀해졌는데요가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어울리게 한번 신앙송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말을 위한 기도 이혜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오.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말하기에 대한 가르침은 세상에도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소통, 이 소통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한 것도 이제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하기, 듣기, 소통. 예능인 유재석 씨 아실 겁니다. 그저 웃기는 사람일 것 같은 그가 이 소통에 대한 10가지 법칙을 인터넷에 올려서 주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출처가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것이 유재석 씨로부터 나온 말이라면 그가 괜히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구나. 웃기는 말을 주로 하지만 말하는 것에 대한 통찰이 대단하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말하기로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이 가장 나쁘다. 둘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해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라.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해라. 뻔한 이야기보단 펀한 이야기를 해라. 디즈니만큼 재미나게 해라.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더 힘이 있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혀를 다스리는 건 나이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을 져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하기에 조심을 기하라. 그런 이야기와 또 그런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하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도 말하기에 대한 충고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0장 19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장 23절에서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욥기에서는 너무나 좋은 말이었지만 100번 맞는 이야기였지만 이 환난을 당한 친구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그렇게 후벼 파는 그 친구들의 말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또 믿음의 실천을 강조한 이 야고보서에서는 언행, 이 언어의 실천에 이런 충고를 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은 실수를 낳기 마련이고 그 실수는 상처를 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재미있어 합니다. 흥미를 느낍니다. 바로 그렇기에 세상의 많은 교훈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도 말하기에 대해서 좀 더욱더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사무엘에게도 들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로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태어날 때부터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대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 되었고 제사장을 도우면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제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인도할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또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그런 사람. 그의 영향력은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발휘됩니다. 그 중에 말하기는 아주 중요한 아주 큰 영역입니다. 그것을 훈련받는 제사장 엘리와의 수업, 그 수업에서 가장 처음 배운 말하기는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설교의 제목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였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곧 지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실 것 같은 통로를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사무엘에게 이 귀한 가르침을 전한 제사장 엘리의 상태, 그럼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그렇게 속도 모르는 아픈 말을 했던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총기, 영적 총명함이 다 쇠진한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차 큰 일을 감당할 그 사무엘,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그 사무엘에게 그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는 그런 엘리였습니다. 듣는 시간, 장소,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나의 편견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디서든 귀를 열고 듣는 데에 더욱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는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 나병이 치유되는 데는 경청이라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몸종, 이스라엘 포로 계집 아이,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를 뜻합니다. 그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이 여주인이 무시하지 않고 나아만 자신의 남편에게 전달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부인의 말에 경청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이 말을 전할 때 아람 왕 또한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결국 그런 경청들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열심히 찾아갔는데 이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고 나아만의 눈에 봤을 때는 동네 개울 같은 요단강에 그냥 그저 몸을 씻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경청하지 못할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다시 한번 종들의 말을 경청함으로 탈출합니다. 더한 것도 하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달래는 말, 그런 종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육전도사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16강의로 된 그런 교사대학을 운영했습니다. 그 교사대학 코스 중에 한 강의를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참고했었던 이 총회 교재에 이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겁니다. 교사인 분들, 또 교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교사가 되지 말라, 그런 구절이 들려지는 겁니다. 강사로서 좀 당황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선생님 쉽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로 정리했습니다. 근데 후에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찾아보니까 이 말씀 역시 말조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말 중에도는 실수도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선생님 하는 것 우습게 보지 말라,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알게 모르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주일에는 저도 집에 들어가서 마음이 이상하게 많이 불편한 날이 있습니다. 교육 중에 또 성도님들과의 교제 중에 그저 생각 없이 훅 지나쳤던 말이 실수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하기 전에 철저히 들어야 하겠구나. 나의 말하기의 시작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거여야 하겠구나. 목사만 교사입니까? 목사만 전도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함을 얻게 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래서 날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을 전해야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교사이고 전도자입니다. 그 전도자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들었었던 이예인의 시처럼 하나의 말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뱉어야 할 첫 말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방법과 다르지 않게 듣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말을 소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간구만을 늘어놓고 구구절절 토해내야만 내 성이 차니까, 그래야 막힌 속이 뚫리니까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채우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자세를 지적하는 말씀을, 설교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자의 모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토해내는 것, 내 뜻만을 간구해내는 것이 그런 습관이 기도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우리의 기도 중에 왜? 라는, 그렇게 묻는,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09편은 자신의 원수에게 보복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기도도 있을 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옳다고 여기시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그런 기도조차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기도만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울부짖어 간구하는 그런 때가 있다면 때로는 철저히 듣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잠잠히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그것 또한 기도자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시편에는 주로 두 가지의 기도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탄식하고 도와달라는 호소, 정말로 목을 놓아 간구하는,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109편처럼 저 사람을 보복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요청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찬양하지도 않는 세 번째 기도 형태도 있습니다. 시편 131편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실 때 때로는 탄식하고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 놓아 우는 모습이 갈릴리 큰 광풍 앞에서 호들갑이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인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풍랑이 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이 결코 우습게 여길 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과소평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히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고 소리치며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침묵하는 기도, 그것이 절대 성의 없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떼제 기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때 이렇게 같이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프랑스 떼제 지방에 가면 떼제 수도원이라는 초교파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면 천주교 그런 시설일 것 같은데 그런 막연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개신교 출신 수사로부터 시작된 수도원, 초교파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곳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저도 그곳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아름답게 남아 있어서 지난 교회에서 한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 떼제 기도회 형식으로 기도회를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형식은 이렇습니다. 아주 단순한 찬양, 그것을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낭독되는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침묵합니다. 떼제 수도원에서 연출되는 그 분위기를 충분히 연출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도회가 마무리되고 한 교사 집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모습은 땀으로 흠뻑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전사님,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침묵이라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한 것 같은 그런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항상 천지를 울리는 그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를 수백 명 상대해서 승리하는 그런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왕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 엘리야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중에도 또 지진 중에도 불 가운데서도 그런 큰 액션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짜 침묵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간절한 고백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생각할 때 꼭 시끌벅적한 그런 광경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파라크레토스, 가까이 부름받은 자, 그 성령님. 가까이 계신다면 속삭임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떼제 그 기도원을, 그 수도원을 경험한 것은 우리 연동의 청년들과 함께한 비전 트립 때였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결코 뜨겁고 그렇게 시끄러울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청년들은 그렇게 자극시켜야 영적인 경험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침묵이 이 전 세계의 청년들을 매료시키는 그런 영성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같이 갔던 청년 중에 한 명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성령의 터치하심이라는 것이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만 경험되는 줄 알았는데 침묵 속에서 성령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잠잠한 가운데 듣는 그런 소통, 그런 기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의 충만의 시간.
오늘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아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색다르게 침묵 속에서 묵상함으로 그렇게 뜨겁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열정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호흡을 함께해서 그분의 탄식하심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간단한 찬양입니다. 새롭더라 할지라도 한두 번 들으면 다 익숙하실 겁니다. 간단한 그 찬양을 충분히 반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충분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하나의 팁은 숨을 깊이 들여 마십시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들여 마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고백되는 그 고백에 내 숨을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찬양하다가 찬양이 멈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적이 찾아옵니다.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제가 시편 말씀을 낭독합니다. 말씀을 경청하시고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드립니다. 그러다가 역시 같은 찬양이 시작되면 역시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영화롭게 찬양하십니다. 같은 순서로 찬양이 멈추고 또 시편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반복되는 순서가 마지막 순서는 찬양이 바뀌고 다른 또 새로운 간단한 찬양을 한번 같이 한 후에 잠깐의 묵상 시간을 가지고 제가 축도로 마지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개인 기도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 성령님과 친밀한 시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일에만 집중하기를 제안합니다. 오늘 이 밤 침묵 속에서 입을 여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면서 그분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적 침묵을 얻기 위해 억지로 마음을 비우려고 애쓰기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기도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침묵 속에 어린이처럼 신뢰하면서 자신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집중할 때 놀라운 성령의 속삭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